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가봇의 시대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배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물렀지만 블레셋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있는 7달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곁에 두고서 다곤의 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을 합쳐서 무언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오만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이 그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았는데 2번이나 닿았고 2번째 닿았을 때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2 손목이 아예 끊어져 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서로 가지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기다가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 큰 성읍 5개를 떠돌고 다녔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보자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취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언약궤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급기야 이스라엘 지역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와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안치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를 담고 있는 상자입니다. 누구도 이 언약궤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석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고 우리를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그 영혼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씀을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네셀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벤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그곳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 명이 죽어서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던 곳이 바로 에벤네셀.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홈리와 비냐스 제사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좌절을 경험한 곳이요 상처가 깊은 곳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가봇의 심판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에벤네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패배의 자리가 변하여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에벤네셀은 삶이 역전되는 자리입니다. 한때는 저 강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에게 패배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자리가 바로 에벤네셀입니다. 실패한 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이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블레셋은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오합지졸, 자기 나라도 방어할 수 없고 질이 멸렬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길 가망이 없는 싸움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을 성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한 예를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광야길을 지나게 되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청합니다. 광야에서는 강도의 위험이 있고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두렵고 장래일도 걱정이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받아줄지 염려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야곱은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인생의 고난 역정을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환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잠든 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졌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베델의 경험이 야곱의 일생을 지켜줍니다. 야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야곱은 언제나 베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법률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으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했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3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콜슨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헵필더, 휴스, 퀴에라고 하는 의원들입니다.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 그들은 그를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책을 줍니다. 찰스 콜슨은 그들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석한 자기 두뇌를 믿었고 또 자기의 법률 지식과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콜슨의 형 집행 기간이 7개월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석방 기간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견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퀴에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퀴에 의원은 기도하던 가운데 콜슨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고 싶은 감동이 생겼다고
콜슨에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데 대신해서 감옥을 살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률가였던 큐에는 특수법조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콜슨 대신 감옥을 7개월 동안 살겠으니 저 콜슨을 석방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제안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큐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값없이 주는 그 사랑 앞에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콜슨의 마음과 그의 자아가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콜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값없이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남은 형기가 7개월입니다. 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옆에 있는 제수들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법률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탁을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콜슨은 죄수들의 옷을 대신 세탁해주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콜슨은 죄수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콜슨은 그 감옥에서 그 죄수들과 더불어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험한 일 한 번 한 적도 없고 집안에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 콜슨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죄수들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수레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지내는 가운데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였고 미국 사회에 그 책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와 좌절을 겪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실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애굽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독하게 양을 치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십니다.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다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 영광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한두 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은 심한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절체절명의 궁지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줄을 끊어내고 수월의 고통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하반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입니다. 우리를 패배시키고 좌절시키려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단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전반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빼앗기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하반을 보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닌 족속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족속에게 지배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샬롬입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조화롭고 마음이 온전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전인적인 모든 충만한 상태를 평화로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로는 웰빙이죠.
웰빙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운동 많이 하고 늘 즐거운 생각을 가져야 웰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웰빙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 걷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샬롬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결과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란 말은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심이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마음은 교회를 가 있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일 때도 전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전심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놓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는 출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정의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를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미스바의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의 고통에 대한 상징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땅에 쏟아진 물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물을 부은 다음에 그들은 통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나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나이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이 너무나 뻣뻣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치욕을 당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 하나님,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은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이스라엘을 말해줍니다.
순결한 어린 양처럼 새롭게 탄생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의 제사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미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스바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